좀 무식해가지고 늦게 왔는데 무슨 박수를 쳐주세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느닷없이 내려오서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재직 헌신 예배인데 내려오래요. 그래서 이게 못 가. 나 오전 예배 12시에 끝나면 어떻게 2시 반까지 가? 했더니 3시까지 오서 그러더라고.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아우가 오라고 하면 형은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순종인지 잡혀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믿음 좋은 중지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60년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더 믿음 좋아요? 4대? 1년?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나는 목사입니다. 또는 장로 권사입니다. 그 말하고 나는 초신자입니다. 누가 더 믿음 좋아 보여요? 몰라요? 우리 랩런트 어디 갔나? 몇 학년? 엎드린 친구 몇 학년? 1학년? 아휴 주여. 아까 묵집하고 있는데 귀엽더라 얘. 얼마나 이뻐 1학년짜리가. 한번 친구가 대답해봐. 목사님이 믿음 좋은 것 같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아니 이거 점수하고 관계없어. 시험 문제 아니야. 간단하게. 내가 물어본 게 잘못이다. 얘.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형적인 거, 조건적인 거, 직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오는데 3시 이전에는 와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들이 서행을 합니까? 일단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좀 뻥 뚫린 도로에서는 190을 밟아야 돼요. 밟는데 옆에 계신 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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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니 운전은 내가 하는데 지가 왜 브레이크를 잡아요? 한번 여쭤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건 믿음 좋은 고백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그때 이렇게 해야 찬송이 나와야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래야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방전맞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래서 자는 게 돕는 거다.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걸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에덴이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게 손자가 2명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옷을 사줬어요. 아주 좀 비싼 옷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옷이 찢어졌어요. 제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것은 애는 전혀 멀쩡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야, 네 무릎은 찢어져도 옷이 찢어지면 안 되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래야 돼요? 아니요. 저의 모든 관심은 옷이 아닙니다. 옷을 입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에덴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한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진짜 믿음은 뭘까요? 에덴을 막 관리하고 풀을 뽑고 나무를 잘 가꾸고 교배를 하고 그게 믿음일까요? 그거는 자기 삶의 현실이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이게 행복한 거구나.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모든 건 다 자기 거예요.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담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할 조건을 싹 잃어버리고요. 내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선악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저걸 못 먹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그때 생각이 딱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자꾸 들려요.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먹으면 좋겠다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사단이 거짓말하고 너무 맞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릴 때 문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덴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을까요? 야, 너보다 믿음 좋은 또 다른 아담 만들어야 되겠다. 에덴보다 더 좋은 낙원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강조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죄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강조하셨어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언약 잡고 이렇게 예배해. 그 강조가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럼 아담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대신해서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쏟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허물 많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자기 몸에 피 묻은 가죽옷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영적 죽음이구나. 근데 나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합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인이요,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자. 근데 믿음도 없는 게 뭐도 없어요? 눈치도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문제가 뭘까? 이거였구나. 내가 양이 없으면 동생한테 값을 지불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양을 내가 사서 하나님께 번제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하게 내가 알아서 내 고집대로, 이게 종교라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는 게 당연하지.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감각이 싹 잃어버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싫어요. 왜 하나님 안 받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그리고 왜 동생 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된 거죠. 동생 너 때문에. 너만 없었더라면. 이제 미움이 발동합니다. 그게 분노와 증오가 됩니다. 돌로 찍어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뭘 받으셨어요? 예물, 피의 예물.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믿음으로 앉아있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사기꾼도 와요. 그렇죠? 아니 노숙자도 온다니까요. 안 믿어도 그냥 지나가다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자꾸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죠. 언약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앉아있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목사가 수원에서 와가지고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저거 본론 분명히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까지 나오면 저 언제 가냐 저것도. 걱정 마세요. 오늘 밤 안에 끝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 놓친 사람들의 예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시계 봅니다. 재밌는 얘기하면 웃다가 지루하면 또 그 얘기 또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문화 다 무너져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굳이 뭐 언약 안 잡아도 기도 안 해도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요. 그게 네피림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수 멸망을 하실 때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열심이 아닙니다.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인 거죠. 그럼 이 당시에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이슬이 온 지면을 적실 뿐이지 비라는 단어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우주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럴 땐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노아 영감 나이 들면 곱게 늙어서 어쩌자고 이렇게 노만 걸려가지고 정신 차리서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평가란 말이죠. 근데 그 조롱과 핍박을 노아가 몇 년 들었다고요? 120년간을 들은 겁니다. 그럼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에 올인할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강조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여론 때문에 흔들릴 거 없고 분위기 따라 끌려갈 거 없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갈등과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또 바벨탑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요 눈치는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다. 언약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렘넌트 살리라고 우리 조상을 보내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애굽에 살다 보니 염려할 게 없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풍족해요. 그 풍족함에 길들여다 보니까 복음도 놓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사명도 싹 잃어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애굽의 문화가 보여요. 우상 신전이 보여요. 타락과 쾌락이 보여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때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하나 강조하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한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뭔 얘기죠? 뭔 얘기예요? 피언약.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요 가문의 저주 문제 끝낼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인생 운명 안 바뀝니다. 그들이 뭐 머리가 나빴습니까? 부족하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민족은 너무 강인한 백성이다. 그리고 번성이 너무 빠르다. 이 속도로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대국이 되어지면 저들이 필시 우리를 전복할 거 아니냐.
그 전에 우리가 저들을 짓밟자. 그 노예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왜 430년간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언약 잃어버려서 노예가 됐다면 답은 하나요. 언약 회복하는 기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피 발라라. 말씀대로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단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 절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광야 기간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거다.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게 뭐예요? 언약궤. 자, 가다 보면 요단강도 있어요. 여리고도 있어요. 안악산지 있어요. 33명의 연합군 있어요. 근데 그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 따라가라. 왜 언약궤 따라갑니까? 그게 박스인데 상자를 왜 따라갑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길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도대체? 만나 항아리.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고프지 않냐?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살구꽃이 피게 하셨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아론이 120년 가까이 짚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뭔 얘기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 말인 거예요. 또요 언약 잃어버려요. 끊임없이 노예되고 포로 끌려가고 재앙 떠져요. 정신 차릴 틈이 없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남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해야지 어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만 원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대로 그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강조가 있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단 하나를 강조하셨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셨어요. 신약은 뭘 강조하셨어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에는요, 단 하나가 보이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솔직하게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안 나올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어져 양의 피 바르고 났는데 그때 비로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자, 한참 즐겁게 야 드디어 해방받았다 막 감격 속에 막 달려가는데 홍해에 딱 부딪힌 거예요. 홍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홍해는 절대 못 건넌다.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 칼날에 죽는다. 이 죽는다는 생각에 딱 잡히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애굽에 돌아간들 노예인데요. 그럼 자기만 노예로 돌아갑니까? 자기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건데요. 그럼 그거 노예로 돌아가는 게 원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잃어버리고 너 애굽에 돌아가면 그냥 먹고 살만한데 뭐.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 딱 놓치고 나니까는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도대체 나는 이거 할 도리가 없어. 건널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난 할 길이 없어. 한 가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 질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말은 뭔 뜻이에요?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자.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봐 보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따라가 보자.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자꾸 좀 믿기를 축원해요. 또 사람이요, 사람하고 갈등 생겨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옵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숨은 상처가 드러나죠. 자존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경제 문제 터져봐요.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어찌 먹고 살자고. 자식들 점수 떨어져봐요. 대학 떨어져봐요. 말썽 부려봐요. 가출해봐요. 그럼 그리스도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뭔가 모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들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 그때 나이 17살 아닙니까? 거기다가 적응할 만하니까 누명 쓰고,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써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힐까요? 기도할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요셉에게 뭐가 보였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왔다 요셉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형들이 날 판 거 아니다. 팔긴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의 말이에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로 과거의 모든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석을 잘하자. 누가 해석을 잘할까요? 하나님의 강조하신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전쟁 터졌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키고 나서는요, 그 당시에 귀족들의 자녀, 왕족들의 자녀들을 다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네 친구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어린 나이에 전쟁 터졌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찌 내가 살지 막막해요. 거기다 모함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진짜 하나님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세 친구의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사자굴을 들어가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줄 알거든. 그 말은 뭡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수소 총리 아닙니까? 그럼 왕과 그 신하들이 법을 만드는 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왕이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그렇죠, 사형이에요. 사자굴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늘 루틴이 있었어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죠.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까지는요 수천 킬로가 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늘을 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기준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현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담 이후로 최초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21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비로소. 21절입니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때로부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보세요. 고난을 받고 뭘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뭐 하실 것을?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가난한 자, 뭡니까, 배고픈 자 먹이기도 하셨어요. 병든 자 치유도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묻는 병자 치유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올감이, 지옥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내가 죄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러면 베드로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항변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항변. 항변은 뭐냐면 따지고 물어뜯고 막 쉽게 이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이거예요. 예수님 또 그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어요? 쓸데없는 말 그만 좀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또 보세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뭐 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결코 주께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는 일 절대 없어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서에 뭐냐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적어도 이 정도면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고난받는 걸 내가 맡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의리 있잖아요. 충성되잖아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답변은 23절 뭐라고 하셨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영과 그 관심과 생각을 눌러가지고 이 사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분은 오래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자꾸 사람의 일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요.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에게는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로마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저들을 엎어야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실 그런 목을 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 당시는 신분의 귀천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그 천민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어부 목수 일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계급 사이에서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격이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남의 불의를 용납 못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성격상 그래 내가 태어나기를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인정하고 그냥 살다 가자. 그러면 문제 없는데 왜 세상이 불공평해? 하다못해 이 베드로가요 말구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자신의 천민된 걸 무시받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고민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 상승.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가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왕 되실 것이다. 그럼 예수가 왕 되면 나는 신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왕 되시거든. 기대한 거죠. 왕 되시거든 우리 형은 오른편에 앉고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국무총리 내무부장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참 어리석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냐 그리스도로 오셨지.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10 제자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자리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셔야만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천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그들의 기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왕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가난해요. 어쩌다가 고기 좀 넉넉히 잡으면 곡식하고 교환해서 가족도 입에 풀칠 정도 하고 기후태시로 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고기를 못 잡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가난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배 고플 일이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니 이들의 생각은 하나죠. 야, 저 예수 따라다니까 배고픈 문제 해결되는구나. 내가 아프면 병도 고침받는구나. 대단하다.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전혀 본 적이 없다 저거. 대단하다. 그리스도를 안 봤어요. 자기들의 기대 충족, 나를 만족시켜줄, 내 문제 해결해줄 예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 사람의 이름 뭐냐면 예수님 계속 살아있어야 왕도 되고 나도 신분 상승하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해요? 하니까 항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자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죠? 형통하게 하시고, 만남에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이번에 한쪽 대박 나게 하시고, 뭐 취업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뭐 맞는 얘기예요. 기도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 안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죽으신 겁니까? 요셉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노예로 사는 그 속에서 뭘 봤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노예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저 보디발 가정에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걸 보더라고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뭐가 보일까요? 감옥 속에 갈급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꾸고요. 이게 죽음의 징조냐, 도대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고요. 왕궁에 갑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도 됐구나.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왕궁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큰 구원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 이 땅에 두시려고.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와 제자들이요, 이런 믿음의 틀을 갖추지 않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이 볼 때는요, 종교가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주로 이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겨우 가족들 모일 때가 많지요. 그럼 그때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주로 어떤 대화 하십니까? 오늘 강단 말씀 이거였어. 엄마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 막 몇 분 하면은 짜증나니까 딱 30초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자 남편 있습니까? 불신자 남편 1년 내에 복음 안 들어가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보,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참 내가 당신한테 못할 말도 많이 했고 정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모든 핑계가 당신을 원망했던 것 같아. 내가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 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 나 용서해줘. 나 요즘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당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 1년 만에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다 부부 다니시나 봐요. 100%입니다. 그럼 그 남편이 비록 처음에 예배 안 해도요, 주일날 깨워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 몸살 나서 오늘 교회 쉬어야 될 것 같아, 예배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요, 가, 내가 태워다 줄게. 지는 밖에서 기다릴지언정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은연중에 교회가 뭐 어쩌고,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을 들은 아이가요, 엄마가 욕한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얘기해봐요. 기분 나빠요? 오늘 철회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목사님이 흉보고 욕했던 분이 설교를 한다면요, 메시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엄마를 통해서 어떤 장로 누구 장로 그게 교회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니 교회에 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렘넌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와 렘넌트들은요 우리 재직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뒤에 같이 와 우리 딸내미가요 막내가요 언젠가 그러니까 저는 저 아이가 어떤 나한테 칭찬하고 막 이렇게 아부할 때는요 뭔가 이 함정이 있거든요. 미로더라고 한 번 와가지고 아빠 나는 전도자 아빠를 모시게 되게 너무 행복해요. 아빠 덕분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물어봐줘. 하도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한데 그때 그날따라 필요한 게 없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요. 진짜 뭔진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보디발 장관 뭐가 부족해요? 성공자예요. 시위대장, 군대 장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보디발은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그 하찮은 노예, 초라한 그것도 어린 아이 노예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목 쳐야죠. 저 자식이 지가 믿는 신을 내 집에서 믿으려고 그래? 그럼 목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요셉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늘 뭐 때문에 내가 걸려들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베드로는 딱 하나예요. 내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나 빨리 신분 상승해서 성공도 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기대가 되는 건데 좀 먹고 사는 거 좀 고민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의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죽으면 내가 기대한 게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내가 필요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냐는 거죠. 0점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잡으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사단에게 잡힌 노예된 자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 아닙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설득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찌 될 뻔할까? 참 이게 기적이구나. 참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은 전부 다 받은 건데 그럼 그때 뭐가 나올까요? 주세요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경력입니까? 신앙 경력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기도응답 언제 받습니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만 응답이 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사단, 흑암이 언제 꺾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언제 꺾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 그럼 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말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말이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졌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만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데 뭐예요? 자기 각인된 게 안 바뀌더라고요. 과거의 생각, 과거의 체질, 과거의 영적 문제, 살아온 한 탄식, 고민거리, 염려거리 이게 안 깨져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보여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한 여자애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다?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맞는데 제자인데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했다가는 예수처럼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각인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모든 내용이 바뀝니까?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구나. 그때 비로소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뭔가를 안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완성이 된 거구나. 그렇죠.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끝난 거구나. 다 이루었다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렇죠. 제자가 세워지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사도행전 3장의 현장부터 28장의 현장. 그렇죠. 이게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 복음화까지 그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응답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